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자, 걸음이 의식이 자각이 되면, 여러분, 의식이 자각이 되면 나의 크기는 얼마만 해요? 끝이 없지요. 왜? 끝이 없지요. 그러니까 의식이 자각이 되면 나의 걸음이 3개를 뛰어넘는다.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현상계예요. 현상계. 현상계를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욕계. 욕망은 없지만 물질이 이렇게 있는 세계, 색계. 물질도 없고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 무색계로 인도 사람들이 나누었어요. 그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현상계예요. 그러면 걸음이 현상계를 뛰어넘는다. 맞아요? 네. 예. 현상계는 이거 안에 펼쳐진 세계이니까. 그리고 본집에 돌아온다. 본집이, 여러분, 의식 자체가 자기 본집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면 이 세계가 처음부터 자기 집인 거지요. 따로 어디가 가서 나의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만 하면 본래 여기가 자기 집이다.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무의식의 지배를 당하고 자기는 멍하게 있으니까 자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집 나간 꼴이 되어서 그냥 미혹당해서 이 현상계의 삼라만상에 끌려다니는데, 그런데 탁 깨달으면, 깨어나면 본집에 돌아온다. 본집에 돌아온다는 말도 참 좋은 거죠. 본집은 이 세계 우주 자체가 나의 집이지요. 이것이 꽉 차 있지요. 이걸로 의식 위에 건립되어 있죠. 이 재미있는 거예요. 의식이 먼저 있고 의식 속에 삼라만상이 펼쳐지잖아요. 의식이 먼저 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의식이 먼저 돌아오죠. 그러니까 의식이 잠시 육건을 닫고 쉬고 있다가, 그리고 육건을 열고 의식이 딱 서면 의식 속에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고 공간이 펼쳐지고 그 사이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드러나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자기를 관찰해 보세요. 의식이 먼저 돌아오고 의식 속에 시간이, 저는 이제 새소리 들으면서 의식이 그러니까 잠에서 깼는데 눈은 안 뜨고, 잠에서 깬 상태에서 눈을 안 뜨고 있으면 새소리가 나면 새소리 때문에 소리가 지나가는구나, 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거리감이 있잖아요. 새소리 들으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눈 뜨면 삼라만상이 이렇게 드러나죠. 의식이 먼저예요. 의식이 본집이에요. 그 의식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의식으로 돌아간다. 의식에서 일어났다가 의식으로 돌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 삼라만상은 의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상태라고 표현을 제가. 본질은 의식 자체, 현상은 의식의 상태. 자, 이 지금 제 뒤에 적혀 있는 생각 있잖아요. 자, 생각에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플러스 기분까지 합시다. 희노애락 애오욕 하면 희도 의식이고, 노도 의식이고, 애도 의식이고, 락도 의식이고, 애도 의식이고, 오도 의식이고, 욕도 의식인데 그 의식의 다양한 상태, 그것이 온갖 감정과 생각으로 펼쳐지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지금 의식이고 다양한 현상은
그 의식이 움직이는 모습들이다 이거죠. 하나의 거대한 바닷물이 있는 따라 출렁이는 파도로 드러나고 있다. 그 상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의식이 깨면 이 세계 자체가 자기 집이다 이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기 분신이다. 자기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본집에 돌아오면 이때부터는 의심이 끊어진다. 의심이 끊어진다 이 말은 뭘까 하는 것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이거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의심이 끊어진다 이 말은 이제는 뭘까 안 한다 이거지. 예. 분명해진다. 자명해진다. 의식 하나다 이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단번에 의심이 끊어져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거다. 그래서 문득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된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이거 하나인 것을 깨닫는 것이 부처다 이거예요. 그 부처는 다 부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천, 인, 사. 천상계의 존재들과 인. 천상계는 제 6번째지요. 육도 윤회 중에서 제일 위에 천상, 그리고 인, 인간계 5번째. 인간계와 천상계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스승이 된다. 왜냐? 깨달음은 뭘 깨닫는 거냐? 지금 이거 마음 하나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제가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의식이 깨어가지고 스스로 분명한 사람은 이 의식 속에 여러분 이 의식 속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나타난 거다 이거죠. 그러면 나타난 수정구슬처럼 투명한 이 의식도 의식이고 그 안에 온갖 모양으로 나타난 것도 의식이고 나타난 것들은 잠시 드러났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의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의식이 출렁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어서 모든 존재들이 깨닫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비와 지혜가 서로 바탕을 한다. 자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다 나니까. 의식의 입장에서는 다 나니까.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무연자비란 말이에요. 자비도 그냥 자비가 아니고 무연, 이쁜 놈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무연자비의 그러니까 자비의 결정체는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 의식이 없으면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 진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쉽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없으면 이게 성립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 세계가. 그럼 이 세계가 성립하는 것이 자비다 이거예요. 의식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삼라만상을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비. 이거 이상 자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어야 뭘 하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있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창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식이 창조주다 이거예요. 이 창조주가 이 순간에도 이 삼라만상을 그러니까 창조한다는 걸 또 화엄경에서는 그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화가가 의식이 화가인데 의식이 눈을 척 뜨면 이렇게 그림이 쫙 펼쳐져 가지고 의식이 그려진다. 이미지다 이 말이에요. 이미지다는 건 뭐예요? 이미지다 이 말은 뭐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찰나생 찰나멸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들이 존재 근거가 어디냐면 자기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참 위대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도 이걸 강조했고 두 번째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결국은 의식,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이거,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이것이 분명하냐? 이게 첫 번째 관문. 이게 분명하냐?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가 석연찮아요. 말귀는 알아듣겠는데 뭔가가 초점이 안 잡힌 것 같아. 이거 모르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 건 알아듣겠어. 그런데 이렇게 초점이 좀 안 잡혀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계속 관심을 그쪽으로 둬야 돼요. 관심을. 그래서 다른 공부는 없다. 다른 공부는 없다. 자기 의식을 스스로 의식하는 것. 그래서 초점이 잡혀가지고 명료해지는 것. 그게 첫 번째 관문이다. 그러면 의식이 명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의식에 점령당하는 습관을 이기는 것. 이기려면 의식이 깨어있으면 이겨요. 아주 간단해요. 의식이 깨어있으면 이겨. 근데 의식이 잠들어버리면 무의식에 점령당해. 습관적으로. 그러면 또 헤매. 그러면 헤매다가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것이 무엇인가 에서 이제는 이것을 자꾸 챙기는 삶. 이것을 놓치지 않는가. 왜냐하면 습관은 또 무서워요. 그 습관은 옛날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끌고 가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화두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하나로 초지일간 마음 공부는 끝이 난다.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가. 아니, 더 단도직입으로 말하면 의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주, 자와, 어묵, 동정에 스스로 돌이켜보라. 의식이 무엇인가? 분명하냐? 아니면 뭔가가 초점이 안 맞아 있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계속 확인을 해 나가면 어느 순간 이거구나. 이걸 가지고 말을 했구나. 하고 스스로가 이제 남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스스로가 분명해진다. 분명해지면 이제 안 놓치는 게 공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화두가 되어서 이것이 화두다 이거예요. 화두 든다 이 말은 의식 든다 이 말이에요. 화두 든다 이 말은 의식을 든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든다는 건 뭐예요? 의식이 딱 깨워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딱 옥자에 앉는다. 이게 좌선이다 이거예요. 선에 앉는다. 의식이 선이에요. 선. 좌 앉는다. 좌선은 의식이 앉는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스스로 깨워가지고 의식이 자기 자리에 이렇게 딱 앉는다. 그것이 이어지는 힘이 이제 실력이다. 그럼 하루에 그걸 50%를 할 수 있는가? 50%만 넘기면 빠꾸가 없는데 50% 넘기기 전에는 다시 빠꾸예요. 까딱하면 옛날 습관대로 그냥 또다시 무의식의 잠에 빠져든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세계관 이런 게 다 메타버스다 이거예요. 그 메타버스 속에 다시 빨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면 지지고 볶는 것이 되풀이 된다 이거죠. 빤하지 않나요? 깨어 있으면 메타버스가 사라지고 리얼 스페이스밖에 없는데 깜빡하면 옛날식으로 빨려 들어가서 옛날의 가치관으로 다시 또 살면 미운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세계에서 또 들어간다. 이것밖에 더 없다 이거예요. 자명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공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 순간 의식이 내한테 분명한가 안 한가 따져서
분명 이거 즉각 알 수 있잖아요.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최근에 제가 이번에 일요일 제가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하여튼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가 말을 붙였는데 자기가 가톨릭 신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뜸 물어봤어요.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제가 대뜸 화살 기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화살 기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화살 기도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나면 그걸 이제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힘 있는 존재한테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의탁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친척 중에 아픈 사람이 생각이 갑자기 나면 그 예수님, 하늘나라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입장에서 세 분이 있대요. 예수님이 힘이 세고 또 하나는 성모 마리아님, 또 한 분은 요셉, 마리아의 남편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성모 마리아는 결혼해서 요셉과 같게 있었으니까 직계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죠. 족보가 이상하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 세 분이 이렇게 힘이 돼요. 그래서 그 세 분 중에 한 분한테 그 생각난 아픈 사람을 잘 좀 케어해 주십시오라고 생각날 때 즉각 이렇게 화살처럼 빨리 기도를 한다. 그래서 화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톨릭 신자한테는 신앙의 수행법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도 하늘나라로 돌리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어떤 신앙이냐면 하늘나라를 믿는데요. 그럼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러면 미리 하늘나라에 힘센 세 분한테 친해가지고 계속 그분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화살 기도한다. 그래, 그 힘으로 어려운 점을 이겨낸다. 그게 나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그래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분한테는 그게 신앙이면 거기에 힘센 분들한테 기도해가지고 나를 어떡한다? 나의 문제를 좀 부탁을 해가지고 해결한다? 이제 이런 그걸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화살 기도를 이렇게 한다. 화살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훌륭하잖아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불교 같으면 또 어떤 불교 또 모임 단체에서는 부처님한테 화살 기도 이름만 다르지. 뭐가 일어나면 부처님한테 맡긴다. 예, 관세음보살한테 맡긴다. 또 어떤 부처님한테 맡긴다. 또 다른 말로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냥 몰라 한다. 그런 식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그냥 몰라 한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 한다든지 오직 모를 뿐 한다든지 부처님한테 맡긴다든지 또 주인공한테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편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방편들이에요. 그 방편이 그 모임 단체를 존립하게 만드는 근거라고 보여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날 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관세음보살한테 맡기든지 부처님한테 맡기든지 또 주인공한테 맡기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살 기도를 또 한다. 같은 맥락인 거 이해되세요? 같은 맥락인 거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메커니즘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표피적인 외과 수술은 되는데 순간순간 모면은 하는데 무의식이
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무의식의 업장이 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이거는 그때 일회용, 그 순간을 모면하는 일회용이지, 근본 해결은 안 되지 않을. 그러니까 지금 이치적으로 그렇다. 제가 이 말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 나가면 큰일 나겠다, 진짜. 뒤에 마무리 하시면 돼요. 뒤에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훌륭하다고요. 이게 훌륭한데, 문제는 효과가, 화살 기도는 화살 같은 효과가 있는데, 그 오만 가지 생각이 매일 일어나는데, 그 무의식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다가 죽는다 이거지요. 근원은 해결이 안 되고, 그걸 지금 이 말은 그분들도 욕하지 못.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통째로 밝혀야 돼요. 의식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무의식을 통째로, 무의식을 두고 표면에 올라온 무의식에서, 무의식은 깊은 의식이잖아요. 잠재 의식이잖아요. 어두운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표면 의식으로 떠오르잖아요. 오만 가지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떠오른 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마다 어디 맡기는 거. 힘센 사람한테. 부처님이든 관세음보살이든 성모 마리아든 어쨌든 주인공이든 이런 식으로 맡기는 거. 의 방편은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가려면 무의식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무의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의식이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면 그 파장이 무의식 전체를 같은 파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또 무섭다 소리를 또 서네. 이게 무서운 이야기다 이거예요. 의식이 딱 깨어나서 자기 정신을 차리고 딱 자세를 바로 해가지고 딱 앉으면 모든 무의식의 생각들이 가지런히 다 정리되어서 말 잘 듣는 신하로 변한다 이거예요. 만 백성이 편안해진다. 이 기가 막힌 방법이, 이게 가능한 것이 물리학적으로도 지금 파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달라이라마 같은 이런 의식이 깨어있는 힘이 강한 사람이 법회할 때, 달라이라마 같은 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딱 자기 그냥 앞에서 단상에 앉아만 계셔도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의 파장이 이렇게 감화가 되면 순수해진다 이거예요. 사람이 잡념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은 있지만 그 오만 가지 생각이 그 파장에 다 동화되어 가지고 가지런히 같은 파장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서 꽃을 드시니까 그 파장이 이심전심으로 가섭한테도 가서 같은 파장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심전심이다 이 말이 같은 파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분하게 깨어있는 같은 이 파장의 이름을, 이 깨어있는 파장의 이름이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공적영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파장의 성격이 공, 비어있고, 적, 고요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신령스럽고, 그리고 이 깨어가지고 초롱초롱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는, 아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한 인간이 공정영지가 제대로 딱 깨어서 그 상태로 있으면 저절로 산 위에 암자에 한 도인이 딱 앉아 있으면 마을 아래가 저절로 편안해진다는, 싸움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 파장이 무시무시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파장은 그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파장의 힘은 로그 값을 가진다는 거 아니에요. 로그란 말 뭐냐면 10에 2승할 때 2가
로그거든요. 그러니까 10의 2성은 100이잖아요. 10 곱하기 2는 20이지만 10의 2성은 100이잖아요. 근데 10의 100성, 1000성 된다는 거죠.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에너지가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부처로 깨어나 있으면 그 에너지 값은 어마어마해서 나머지 무의식 상태로 살아가는 수십억의 그 힘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로그 값이 높아서. 말로 설명이 됐나요? 어쨌든 이게 로그 값이라고 하는 제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인간이 10의 1000성으로 깨어 있으면 그 숫자의 에너지 파워는 그냥 10으로 사는 수많은 인간의 수십억을 다 먹여 살리는 그 힘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 안에서도 이렇지만 개인한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으면 오만 가지 생각들이 가지런하게 질서가 잡힌다. 따라서 표피에서 일어난 한 생각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의식이 스스로 깨어나서 잠에서, 꿈에서, 이 메타버스에서 깨어나서 리얼 스페이스에 딱 깨어 있으면 그 힘은 모든 세포와 모든 인간을 다 깨어나게 해서 깨달음으로 통일시키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게 근본 치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만 가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화장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런하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 시가 있잖아요. 깊은 우물 속으로, 깊은 호수 속으로 천척 낚싯줄을 들이우니, 천척에 200m가 넘거든요. 낚싯줄을 들이우니 수면에서 파장 하나가 일어나면, 천척이라는 말은 뭐예요? 본질, 깊은 곳, 연못의 호수의 바닥에 낚싯줄을 들이우니, 본질에 낚싯줄을 들이워서 깨어있으니, 이 깨어있는 힘이 일파제동, 한 가지 파동이 살짝 움직이니까 천 가지 만 가지 파동이 쫙 호수에 동심원을 그리고 모든 파동이 같이 통일되더라. 한 사람이 딱 깨어서 본질에, 자기의 존재의 본질에 딱 닷을 내리고 딱 깨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깨어 있는 파장이 온 호수를 동심원을 그리고 퍼져나가더라. 그러면 밤은 깊고 물은 차가워서 밤은 고요하고 야정, 수한, 불식, 고기가 물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더라. 깨어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니까 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고 이제는 경거망동하는 그런 중생 고기가 낚싯줄을 물지를 않더라. 텅 빈 배에 달빛을 가득 채워서 사람 사는 마을로 돌아온다. 참 아름답지 않나요? 선사들이 지금 요 상태잖아요. 한 인간이 이 시를 지은 분은 뱃사공이에요. 약산의 제자예요. 약산의 제자, 선자 덕성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선자 덕성 스님이 깨닫고 몸을 숨기려 했는데 스승의 법이 나한테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 밑에서 협산선이라고 하는 하여튼 걸출한 또 제자를 만들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여튼 있는데 이 선자 덕성 스님이 뱃사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자를 만나기까지는 사람들을 건네주는데 낮에는 뱃사공하고 밤 되면 배를 타고 호수로 싹 가서 그게 딱 떠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 달이, 보름달이 탁 밝을 때 여러분 아무도 없는 호수 한가운데에 딱
딱 떠서 딱 깨어서 있는 그 모습. 기가 막힌 그림, 인간 세상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마음을 딱 표현한 그 시가 천척 사륜 직하수, 천척의 낚싯줄을 곧바로 들이우니 일파제동 만파수, 한 파동이 살짝 움직이니까 만 가지 파동이 따라온다. 야정 수한 어불식,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워서 고기가 물지 않느니 공선 만재 월명기, 빈배에 가득 채워서 달빛 아래 돌아온다. 참 우리가 이런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메시지가 표면에서 일어난 한 생각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깊어지면 표면만 그때그때 일회성의 그 처리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결국은 본질을 깨달아서 이 의식이 성성적적하게 딱 깨어 있으면 모든 것이 질서를 잡으면서 온 세계가, 우주가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명의 부처가 깨어나면 그분 덕분에 불국토가 벌어진다. 그렇게 그게 근본 원이다 이거예요. 근본 치유다. 그러면 5만 가지 생각이 전부 다 번뇌적 보리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불법의 지금 우리가 근본이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그때 워낙 급하면 화살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훌륭하시지만 하늘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뭐냐? 의식이 깨어있는,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하늘나라예요.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네요. 의식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극락정토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극락정토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극락정토다.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우주 전체가 다 이 의식 하나다. 그게 극락정토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서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고 영원히 극락정토는 이대로 유지가 된다. 다만 극락정토가 유지되려면 몸이 늙으면 빨리 바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늙은 몸을, 그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늙어가지고 힘 다 떨어졌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 인구만 해도 70억인데 그동안 살고 간 인간들이 안 죽고 늙어 빠져가지고 안 죽고 집집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어야지. 죽어줘야지. 현상은 죽어줘야지. 그리고 본질은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의식은 자기 항상성을 항상 유지한다. 불생, 불멸이고 불구, 부정이고 부정, 불감이다. 항상 항상성 유지한다. 그러려면 현상은 끊임없이 생멸을 해줘야만이 본질은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나의 본래 면목은 본질이다 이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현상의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몸이 생로병사를 해서 어떡하나 하지만 부처님은 몸은 반쪽에 현상이 나고 본래 면목은 이 부정불감, 불생불멸하는 이 의식이다 이거죠. 이 의식은 현상으로 드러났다가 가니까 하나의 의식이 진짜 다채롭게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동안은 순간순간이 선물로 주어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거는 정말로 감사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이 순간 새로 태어나는 지금 이 순간 새로 태어나는 난생 처음의 이 순간을 부정적인 컬러로 물들일 것인가? 습관에 의해서 부정적인 컬러로 물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깨끗한 것을 나의 의지로
보살행을 여기서 내가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극락정토를 만들 것인가. 누구한테 달렸느냐? 완전히 나한테 달렸다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를 단순하게 이걸 모면에 주십시오 해서 끝나는 것은 아깝다. 사건 사고 덕분에 이 현상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돌아보고 깨어있는 의식을 스스로 깨닫는다. 그럼 의식이 깨어난다. 깨어있는 의식의 힘으로 무의식을 가지런하게 정돈을 해서 이 세계를 극락정토로 바꿔서 산다.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언제 하느냐? 지금 한다.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런저런 수행 단체에서도 그렇고 공부가 깊어지면 이리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도 이제 공부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방편으로 그런 걸 쓰지만 깊어지면 결국은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그대로 하늘나라고 여기가 극락정토고 그걸 누가 만드는가? 절대적으로 나의 지금 선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이 내한테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여기에 책임지고 이런 진실에 부응해서 내가 실천해서 사는 삶 중요한 거죠. 전국에서도 지금 이 자리 이런 얘기는 당연하죠. 네, 예, 저는 같다고 봐요. 네.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는 같다. 왜 같은 줄 아세요? 진리는 하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한테 불성이 있으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이 불성의 표현이다 이거죠.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불교라고요 또. 그렇잖아요. 돌아와서 자 자비와 지혜. 그래서 자비는 무연자비. 여러분 의식 자체가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창조보다 더한 자비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걸 모든 것을 다 하는 힘이 이 지혜가 나오니까 지혜가 서로 바탕을 해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함이 부족하다. 맞나요? 나도 더 이상 무의식에 끌려다니지 않고 남도 더 이상 무의식에 끌려다니지 않아서 중생이 그대로 부처가 되고 번뇌가 그대로 보리가 되는 그 힘을 내가 구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인천의 공양을 받기를 견딘다. 받을만 하다 이거예요.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의 공양을 받을만 하다. 응공이라 그러죠. 예, 공양을 받을만 하다. 이때 공양도 뭘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함께 지금 나누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양은 서로 간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 힘이 있지 않나요? 난생 처음 눈앞에 새로 탄생하는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좋은 생각으로 물들이는가? 기왕이면 다홍치마입니다. 기왕이면 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그죠? 그때 내가 깨어있다면 이 부정적인 것으로 이 신선한 갓 태어난 이 순간을 부정적인 것으로 물들이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너 좋은 생각으로 변해줄래? 하면 어느새 눈앞에는 정말 깨끗한 이 순간이 나타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의 의지다 이거죠. 여러분 채울 걸 많은 거 아세요? 아름다운 경치 많지요? 그렇지 않나요? 아름다운 거 하늘만 보면 돼요. 그죠?
하늘만큼 아름다운 게 있나요? 이 산천초목 보세요. 지금 나뭇잎 떨어뜨리고 이 겨울바람에 써있는 나목은 또 얼마나 아름답나요? 그 가지의 선이, 여러분, 나목이잖아요. 나목이 이렇게 서 있으면 걔들이 쫙 팔을 벌리고 있는 거 아세요? 나뭇잎 떨어뜨리면 몸매가 더 잘 드러나잖아요. 걔네들이 팔도 여러 개죠. 천수천안이야, 걔네들이. 천수를 쫙 펼치고 있죠. 그 춤을 추기 위해서 그 나무는 몇십 년을 걸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조그말 때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춤은 좀 빠르잖아요, 동작이. 요즘 케이팝은 너무 빠르더라. 못 따라가겠더라. 형님도 못 하겠더라. 근데 나무의 춤을 감상해 보세요. 나무의 춤은 그 10년, 20년 동안 걔가 크면서 싹 그 가지가 슬로우 비디오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작이 몇십 년을 이어가지고 지금 그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걔가. 나무의 춤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하나하나가. 특히 요즘 같으면 플라타너스 같은 거. 플라타너스가 크면요. 애들이 나이가 먹어서 크게 되면 그 겉에 검은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 그 백양로라 그러거든요. 그 출입구부터 본관까지 쭉 뻗어 있는 큰 길. 백양로. 왜 백양이냐면 그 길 끝에 하얀 플라타너스가 너무너무 커서 모든 껍질을 다 벗기고 하얗게 되어 있는 백양 그 플라타너스가 있어요. 걔 진짜 잘생겼어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잘생긴지 몰라. 근데 그 큰 나무가 하얗게 요즘 같은 이 시든 겨울바람에 폼을 쥐고 춤을 딱 추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그 춤을 눈이 있어야 보지. 근데 그 눈 뜨고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힌 춤을 추고 있거든요. 걔만 그러냐 이거예요. 작은 나무, 큰 나무 할 것 없이 온 산천이 이 구름이 전부 다 그런 아름다운 춤사위를 보이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인간은 자기 이 5만 가지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자기 메타버스에 완전 빠져가지고 지지고 볶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 하나 차리면 싹 사라지고 이 조화로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서 근심걱정한 것이 정말로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환, 순간순간, 찰나찰나 새로운 삶이 난생 처음, 엄매해 보세요. 난생 처음 아닌가요? 나이에 상관없이 처음 맛보는 이 새로운 시간이 눈앞에서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 뜬 사람은 이걸 만끽할 거고 눈 못 뜬 사람은 지지고 볶는 그 과거의 업장으로부터 자성자박한 이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도 막 울고불고 짜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선택이 누구한테 딸렸는가? 내한테 있다 이거예요. 내한테 있다. 그래서 이 나에 있는 이 힘에 대한 각성,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힘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멍하게 있으면 과거에 스물스물 어둠이 덮쳐오고 정신 차리면 환하게 밝아졌어. 여러분 한밤중에도 얼마나 이 빛은 밝은 줄 몰라요. 진짜 환하게 깨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고 있으면 한 인간이라도 그러고 있으면 이 세상은 밝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깨어 있어가지고 이 빛을 불광을 밝히고 있는 무명을 밝히는 이 삶, 이걸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인천의 공양을 받기를 견딘다. 그리고 날마다 만냥의 황금을 소비하게 된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날마다 만냥의 금이
그냥 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냥의 검도 지금 내가 창조하고 있는 우주만 할까요? 만냥의 검도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심정이냐면 한국은행 창고 안에 있는 그 많은 돈 내 속에 있어야 아니에요. 미국 연방은행에 있는 그 많은 달러 내 속에 있어야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것이 내가 있어라 하니까 걔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나 혼자 독차지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끔 가다가 저는 요즘은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종로구청 요즘 그 구청 사람들 참 고마워요. 군데군데 공원이나 어디나 요즘은 지방자치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참 이렇게 걷기도 좋게 해놨고 뭐 구석구석 신경 쓰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공원 가보면 사람들이 손길이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거 다 관리하려면 얼마나 새가 빠져요. 근데 다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냐면 주인이 내가 맡겨놓는 거 잘 관리들 하고 있나 싶어서 지나가는 건물을 봐도 내가 맡겨놨는데 사람들 깨끗하게 잘 쓰고 있구나. 어딜 가도 외국을 가도 내가 다 내 거야. 맡겨놓은 걸 다 지금 만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주도 알아서 중력에 의해서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하면서 잘 지금 쓰고 있구나. 천하의 주인이 된다 이거죠. 천하의 주인이 된다. 근데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내가 지금 눈 감아버리면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눈 감아버리면 바로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눈을 떠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떠주면 살아 움직인다 이거예요. 눈 뜨면 물질이지만 마음까지 떠버리면 완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아세요? 애니메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마를 메이션한 아니마가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혼. 그림을 그려놓고 동작을 이어 붙여주면 애니메이션이 그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같이 보이는 게 애니메이션이. 이거는 혼을 넣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마가 혼이에요. 애니메이션. 내 마음의 눈을 뜨면 물질 세계가 애니메이션이 돼요.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춤을 춰요. 아까 제가 나무가 여러분 나무에 제가 마곡사 아시죠? 밑에 사하촌 있잖아요. 마곡사 사하촌에서 비빔밥 한 그릇 시켜 먹고 겨울에 그 마곡사가 원래 상태극이에요. 그러니까 수태극, 산택, 산도, 그러니까 수가 두 갈래 물줄기가 모여가지고 Y자를 그리면서 흘러내리는데 여기서 굽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마곡사의 위치는 Y자가 만나는 딱 그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있어가지고 다리 건너면 이제 대적광전하고 거기는 본당이 2개거든요. 그게 있고 다리 이쪽에는 선인들이 거주하는 요사체가 있어요. 따로 돼 있어요. 그 다리를 경계로. 그 물줄기가 굽이 흘러내는 대로 길이 나 있어요. 그럼 사하촌에서 올라가면 겨울 그 길 따라 올라가면 진짜 나무들이 춤을 쫙 수백 그루 수천 그루잖아요. 나무가. 그렇지 않나요? 걔네들이 한결같이 다 폼나게 저는 그게 리듬이 어떤 사람은 트로트로 보일 거고 어떤 사람은 탱고로 보일 거고 저한테는 라틴 댄스로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들이 제각각 진짜 기기묘묘한 모션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이 순간 그 춤을 추기 위해서 몇십 년을 공들여가지고 그 한 동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월을 유추를 해보면 얼마나 고마워요. 걔네들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 댄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십 년을 노력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만 그러느냐 이거죠. 삼라만상이 전부 다 지금 이 순간 저 모양으로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공들여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도 수십 년간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온갖 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인연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인연을 각자가 태어나서 그 인생의 고비 넘기다가 지금 2022년 오늘이 1월 18일 오후 3시에 지금 불교성 개발은 지금 자비실 여기에 요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겹쳤다 이거예요. 수업 끝나면 또 흩어지겠죠. 흩어졌다가 또 일주일 되면 또 만나겠죠. 이 인연의 시를 생각해 보세요. 기기묘묘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현상계가 꿈이긴 꿈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인연에 의해서 직조돼서 여러분과 저라고 각자의 실이 만나서 아름다운 이 인연을 꾸며나가고 있는가. 인간만 그러는가. 구름이나 바람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인간만이 지금 탐, 진, 치에 의해서 치죽을 뽑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거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툭 터버리고 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육체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떠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끽하는 삶. 이게 부처님의 메시지잖아요. 천하의 조사들이 이거 가르치지 가르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괜히 스스로 자승자박한 그 과거 미래에 얽매여 있는 그 삶을 정신 차려서 깨어나자. 그러니까 참 만냥의 황금을 소비한다 이 말도 여러분 그 남자 여자 상관없이 대장부란 말을 써요. 대장부, 다이쇼부 그 선불교 용어를 일본인들은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가 내 발을 누가 제가 가다가 잠깐 그 사람 발을 전철에서 밟았다. 그러면 일본인들은 다이쇼부 돼서 그러거든요. 대장부입니다. 이러거든요. 이 말은 아무 괜찮아요. 이 말이에요. 대장부. 이게 지금 하루에 10,000양을 쓰는 사람이 대장부예요. 하루에 10,000양을 쓰는데 지금 다리 한번 밟혔다고 얼굴 붉히고 여러분 황금 10,000양을 쓰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툭 열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뭐 조금 아깝거려도 아이고 대장부입니다 하는 그걸 가지고 툭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 선택을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데 언제 할 수 있는가?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다.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는 의식이 무엇인가? 아주 단도직입으로 말해서 다 버려도 돼요. 딱 한 가지. 의식이 무엇인가? 의식이 무엇인가를 자꾸 하면 의식이 깨어나요. 그러니까 의식의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여는 방법은 의식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의식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의식을 이것이라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거 지금 이것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것 뭐라고 말할 필요 없이 지금 이것이 무엇인가예요. 이 하나를 계속 두드린다. 의식의 문을 계속 두드린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먹고 이거를 두드리면 결국은 의식이 열려서 나불렀어? 하고 나온다 이거예요. 의식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다 의식이에요. 이게 막 춤을 추고 있어 지금 눈앞에 의식이라는 용이 지금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숨는 바가 없다 그러잖아요. 의식은 숨는 바가 없다. 이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게 통으로
눈앞에 있는 이 전체가, 시야 전체가 의식이에요. 눈앞에 있는 시야 전체가 의식이다. 이것이 한 번에서 깨어나면, 턱 열려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딱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이 통솔을 따른다. 부처가 깨어나면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된다. 석가성불에 산천초목 동시 성불. 신봉사가 눈뜨는 바람에 개평으로 천하봉사가 다 같이 동시에 눈을 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뜨는 일은 우주사적인 사건이에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눈 뜨는가? 끊임없이 의식이 무엇인가? 이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이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으면, 계속 두드리면 결국에는 불렀어? 하고 툭 튀어나오는 거를 보세요. 이목구를 뭐라고 하느냐면 고양이 본을 놓고 얇은 습자지를 위에다 대고, 이목구는 끊임없이 고양이 그림을 본을 따라 그리는 거예요. 이목구 할 때마다 고양이 본을 한 번씩 그려. 끊임없이 그리면 산 고양이가 튀어나온다. 지금 화두는 무엇인가? 화두는 고양이 본이다. 고양이 본을 놓고 얇은 종이를 대고 이목구 할 때마다 고양이 한 마리를 그리는 거다. 그리고 그리다 보면 그 본이 산고양이로 살아서 튀어나온다. 그것이 살아서 산고양이가 돼서 튀어나온다. 이목구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산고양이가 튀어나온다. 그 다음부터는 산고양이가 이렇게 눈앞에서 항상 이렇게 있어서 놓치지 않게 된다. 이것이 근본 치유지. 산고양이는 두고 표피에서 올라오는 거 가지고 그때 모면하는 걸로 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죽으면 그 뒤는 뭔지 몰라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번 생에 해결을 해야지. 이번 생에 산고양이가 튀어나와서, 이 산고양이는 불생 불멸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잖아요. 이번 생에 이 일을 해마쳐야지. 이 일을 못 해마치면 또 하여튼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그냥 그 꼴일 거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이번 생에 해마치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끊임없이 두드려라. 참 기독교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해 주셨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어떻게 두드리는가? 고양이 본을 그리자. 고양이 본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것이 무엇인가? 방향은 저쪽이 아니죠. 이것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두면 결국에는 하고 드러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항상 깨어나서 같이 있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가지런히 질서가 갖춰서 불국토, 극락증토, 하늘나라, 신국으로 이 세계가 변한다. 여러분, 실제로 안 변하고 극락증토도 하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깨어나서 극락증토가 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말로 먹으려면 안 돼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돼. 무엇인가를 해야지 5만 가지 생각이 점점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되지. 안 하고 5만 가지 생각이 뭐 번뇌적 보리다. 그래 말로 번뇌적 보리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이렇게 법문 듣고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냐? 5만 가지 생각을 못 다스리니까.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네. 힘의 문제예요. 힘이 없어요. 이해하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도 5만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실제로 깨어나야 한다. 실제로 잠든 의식이 깨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여기에 에너지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합니까? 묻지 마세요. 야, 이 바보들아. 이제 더 이상 묻지 마. 이거 하나라고요. 의식 하나, 자기 의식 하나를 계속 깨우는 이거 하나라고. 이거를 두고 방편을 배워가지고 그때그때 모면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잖아요. 요 한 줄 읽고 끝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자, 그대가 만일 이와 같을진데, 이제 깨어나서 항상 눈앞에 산고양이가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대가 만일 이와 같을진데, 참다운 대장부란 말이 바로 나오네. 제가 아까 이 말을 뒤에 나올 걸 알고 한 건 아닌데, 바로 나오네요. 참다운 대장부라. 아시겠어요? 유관이 열리고, 심한이 열려가지고, 모든 것이 툭 터져가지고, 통일된 세계가 된 사람. 일생에 능히 할 일을 이미 마쳤다 하리라. 자,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이거 하려고. 예, 이거 하려고. 대장부를 대웅이라 그래요. 대웅전 하잖아요. 부처님 계신 곳이 대웅전이잖아요. 대웅, 큰 영웅이나 대장부. 어떤 것이 대장부인가? 심한이 열린 사람이다. 심한이 열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심한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들의 이 생각, 의식, 의지, 이 에너지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는 가지런하게 딱 하나, 의식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예요. 깨어나면 이제 무엇인가는 떨어지고 이것.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서 밤까지 계속 잠자면서 한번 하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하나로 끝. 이게 진짜 화두. 이게 진화두. 감사합니다.